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서두에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줍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정을 또 부정하는 수사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첫 시작점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 부분부터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사역의 다양한 모양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모양은 달라도 하나의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각 사람마다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통역하고 방언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 성령의 일하심이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즉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든 활동 그리고 각 개인의 신앙생활 하나의 성령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성령을 강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 개인을 객체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 또 전도 따로, 성가대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사역이고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2절부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해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 대한 비유는 이 당시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것과 유사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제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이라는 큰 세계의 부분들일 뿐이다. 개인의 삶도 자연과 조화를 유지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우주는 하나의 몸이고 그 지체들 간의 관계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자연이라는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바울이 말하는 것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과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하나됨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의 하나됨은 이성적인 하나됨입니다. 감정을 극단적으로 자제하면서 통제하면서 이성을 통한 이 자연과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 이성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자제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려고 애를 써도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교회의 하나됨, 일치함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누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인종도 초월하고요. 신분도 초월하고요. 모든 계급과 집단의 구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십니다. 모든 갈등도 무너뜨리십니다. 편가르게 하고 분열하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된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하나의 교회란 각 개성이 상실되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집단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고 다른 역할들이 더 활성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잘한 것으로 사역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고 또 연약한 이들은 그 연약한 이들 나름의 자리에서 또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특히나 더 약하게 보이는 이 지체라고 할지라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된 교회를 만들라고 주신 지체다. 중요하다. 소중하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한 부분이 있다. 누구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역할을 원합니다. 내가 돋보이고 주인공이 되는 역할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패배의식,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각자의 역할의 소중함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마다 중요도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론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바벨탑의 논리를 심어줍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아야 된다. 내 이름을 드러내라. 높여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길 그렇게 갈망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이들, 타인들이 단지 나와 경쟁 상대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더 돋보인다고 또는 드러난다고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한다면은 그것은 바벨탑의 논리와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하나의 몸이라는 의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원리는 다릅니다. 경쟁 상대로 여기지지 않습니다. 나와 직분이 달라도 또는 사역이 달라도 섬기는 부서가 달라도 하나입니다. 직분이 달라도 그 직분마다 역할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해도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 만일 우리 몸이 각 부분들마다 분쟁하고 다툰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겠죠. 그럼 결국 몸은 죽게 될 겁니다. 교회는 서로를 돌보아서 갈등이 아니라 함께 보듬어 주어서 교회의 면역 체계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획일화된 사회를 살아갑니다. 다양성이 존중받는다고 합니다. 다양한 소리들,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획일성을 보게 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죠. 남들이 하는 것, 남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같이 편승하길 원합니다.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것들을 갖다가 맞추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유행한다, 트렌드다 하면 나도 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맞지도 않는 옷인데 덕지덕지 걸쳐서 자신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다 따라하면서 살아가야지 어떤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획일화된 사회이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각 개성들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죠. 개성의 전체적인 조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인의 다양한 소리들이 받아들여지는 곳, 개인의 능력들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곳,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다른 소리를 내더라도 그 소리를 수용해 줄 수 있는 곳, 하나의 어떤 모양, 하나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양성을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품어주는 교회가 될 때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도 다양성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그러한 곳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연약한 이들이 귀하게 받아들여지고 없다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 볼품없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존중받고 보호받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연약한 이들을 수용하고 다양한 소리들을 받아내는 교회, 그런 모습이 되어서 세상이 빛이 될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품어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